할렐루야. 태풍과 폭우를 무릅쓰고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인문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제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띄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삼위일체 은혜 받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다 보면 혹 우리가 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간직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그러면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고 물으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호세아 선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고 큰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믿었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정든 모든 고향을 다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너는 합격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믿었는가를 살펴볼 때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24년 전에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인 사라 나이 몇 살입니까? 그저 90세지.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것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제일 적으로 준비하던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대가 크고 꿈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4장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도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능하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쁘겠습니까? 그 아이를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과 두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 오르는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셨습니다. 네 손을 그 아이에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미리 주님 순양을 발견케 하시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다니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천국에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랬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지으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일의 신앙,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져서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큰 복을 받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 통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대로 사시고 반드시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어나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여호와의 상을 가졌는가? 절대 순종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나이 75세여 이방 땅 갈대아 우르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는 그 사실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본토 친척 아기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머뭇거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절대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주저지지 하지 않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사실에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현실 속으로 보면은 얼마나 하는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자신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독자 이삭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혼자 내려온다고 할 텐데 왜 우리가 내려온다 그럽니까? 아브라함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 오직 믿음에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찬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순종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미래의 것은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미래 될 것만 생각하고 오늘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축복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인내와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 부활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산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 로마 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또 아브라함만 자손 번성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도 같은 복을 준다고 갈라디아 교회 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의 축복의 근원이요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살면서 우리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세계가 잘 되는 복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명문 가문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민족부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과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제의 뒤에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사로잡혀갈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입니다. 또 15장 5절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 여호와의 신앙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오직 믿음이로구나, 절대 순종이로구나,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후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가서 신앙의 명문강을 이어갈 줄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우리들을 기다릴 겁니다. 꼭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5절에 보니까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건 누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보장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예배자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가기까지 우리는 무슨 신앙을 살아야겠습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었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배로 표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현되고 절대 순종으로 표현되고
소망과 인내에서 십자가 정신과 부활신앙으로 승화됐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명문가가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하나님 안주셨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될 때 여러분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믿고 존재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절대 순종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소망과 인내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저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명문가 되고 천국에 입성한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님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